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올려 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자,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의 본문을 오늘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내일 15절 이하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까지 읽으면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전체 다 묵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또 한 번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번이 세 번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그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 주시는 이야기들입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호숫가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제 떡과 또 물고기를 잡아 구워서 함께 아침을 드시면서 또 내일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 말씀에서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자, 여기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디베랴 바다, 사실은 바다라기보다는 그냥 호수인데 그 호수가 꽤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베랴 바다라고 했을 때 이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기도 합니다. 헤롯 왕이 이 갈릴리 바다의 그 주변에
그 서쪽에 도시 하나를 건설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 바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디베리아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인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가 바로 이 갈릴리 서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디베리아 호수 혹은 디베리아 바다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그 호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이나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또 이 갈릴리 호수를 일컬을 때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성경도 누가복음 5장과 마태복음 14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도 부르는 까닭은 갈릴리가 굉장히 큰 호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렀다.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던 누가복음 5장,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바로 그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평야가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 있어서 그래서 갈릴리를 그렇게 게네사렛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인 도시가 바로 갈릴리 서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 디베리아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바로 이 갈릴리 호수로 제자들이 가서 거기서 고기를 잡는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을 요한이 적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소.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기록된 표현이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갈릴리 이 호수에서 불렀습니다.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이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왜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가 됐는지 성경은 그 연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배를 타고 고기 잡는 어부가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을 거다. 선생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3년 동안에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선생님을 배반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배반했다.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는 이야기를 이 3절에서 적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가장 크게는 죄책감 때문일 거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제자일 수가 없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도망치기도 했고 이랬으니 어떻게 우리가 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한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제자가 될 수 있겠나? 주님께서는 아마도 다시 살아나셨으니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겠나?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어떻게 우리가 얼굴을 들고 다시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낙담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우리를 좀 받아달라고 말할 수 없었을 거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장 크게는 죄책감을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베드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소 하면서 배를 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배를 탄 까닭은 고기 잡기 위해서인데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그날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뭘 잡았느냐라고 물으시고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물에 그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기를 너무 많이 잡은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3절에서는
밤을 새도록 잡았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했는데 4절 말씀에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은 보통은 저녁부터 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밤에 이 갈릴리 호수의 고기들이 더 수중으로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서 보통은 밤새 이렇게 고기를 잡는 것이 갈릴리 어부들의 고기 잡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고 해가 동이 트면 이 갈릴리의 이 고기들이 그 갈릴리 호수의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침에는 고기 잡는 것이 거의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자, 4절에 동이 틀 무렵이 되다 보니 이제는 오늘은 고기 잡는 거 틀렸어. 오늘은 아무것도 못 잡았으니 빈 손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 배 안에 가득한 이 가득 잡은 물고기의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큰 고기가 153마리가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요한은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종종 여기 지금 이 153마리,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물고기를 잡은 숫자가 153마리, 이 숫자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숫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크게는 첫째는 이 물고기를 잡은 숫자의 153마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을 거다라고 일부의 학자들이 이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153마리는 어떤 상징적 의미라기보다는 문자적으로 정확한 숫자를 통해서 그 당시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53마리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를 요한이 기록했을 거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엄청난 양을 잡았습니다. 많은 그 숫자를 잡았지만 그러나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건 사실 그대로 153마리를 잡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3마리라고 하는 사실보다는 그렇게 많이 잡았다,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찢어지지 않았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잘 보존되었다, 풍성함과 보존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해석이,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전통적인 교회 해석 가운데는 초대교회 교부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키우고 또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키우니까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받고 또 그들에게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보통 교부라고, 교회의 아버지, 교회의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 물고기를 잡은 것이 153마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 물고기 153마리는 물고기 숫자가 아니라 물고기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걸 거다라고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했던 겁니다. 자, 이 히에로니무스의 해석에 의하면 물고기 종류가 153마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고기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냐면 이것은 153마리라고 하는 이 종류는 여러 온 세상에 있는 민족의 종류를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3마리는 민족의 종류, 온 세상 민족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들을 그물로 잡아냈으니 이것은 온 세상 민족이 153이나 되는 그런 민족의 그 종류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153이나 되어지는 많은 민족들이 이제 그물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보편적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보편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만민, 어떤 민족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부름받고 그들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교부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러한 해석을 내놓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모든 세상에 구원의 복음이 전하여지므로 그들이 다 이 모든 물고기 종류처럼 그들이 다 그물 안에 들어와 하나님 백성 된다라고 해석을 하였던 겁니다. 현대 신학자들에 와서는 이러한 숫자 153마리라고 하는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수를 주님께서 거두게 하셨고 이것을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셨으니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세상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한다 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3절의 말씀에서는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자 153마리나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가 결국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배를 아무것도 밤새도록 잡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두 배가 와서 가득 채워질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니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장면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책감의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서 다시 어부로 돌아가게 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맨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처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너희들을 내가 맨 처음에 불렀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날도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뭘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쪽에다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153마리의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와 대조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불렀을 때 그날도 우리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했을 때 우리는 많은 고기를 잡았었어. 그 옛날을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시간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서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맨 처음 3년 전처럼 순종함을 통해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고, 이것은 결국 그 이전 3년 전에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것이구나,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맨 처음 3년 전에 불렀을 방식처럼 고기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잡으라 하고 물고기를 잡는 이 장면을 통해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사람을 낚아내는,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생각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음의 죄책감,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하는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3년 전의 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다시 이렇게 펼치시면서 그 제자들을 용납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내가 실수하여도, 내가 잘못하여도,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다시 잡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어부가 돼서는 안 돼. 너희는 사람을 낚아 올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부가 되어야 한다 라고 제자들을 또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부르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멍에를 지고 살다 보니 내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더러는 믿음이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나의 제자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다 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더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다른 길로 걸어갈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동틀 무렵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틀 무렵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이렇게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의 사역 중에도 밤중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것이 갈릴리 어부들이 보통 밤새도록 잡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밤이 다 지나고 난 다음 동틀 무렵에 아침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침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일지는 몰라도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그러나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함으로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쭉 기록되고 마지막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동틀 무렵에 빛이 환하게 세상을 밝힐 때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요한이 이 동틀 무렵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다시금 원상복귀하듯이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게 됐을 때 참 빛이신 예수님이 동틀 무렵에 빛과 함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어둠이 밝은 빛으로 변화되어지는, 바뀌어지는 이 시점에 주님이 오심으로써 주님이 참 빛으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의 참 빛과 요한복음 21장 마치면서 동틀 무렵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렇게 이 이야기를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삶에 어둠 가운데에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만, 어둠에 있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어둠에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동틀 무렵 주님께서 참빛으로 오시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153마리라고 하는 풍성한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보존된다는 것을 물고기 153마리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두 가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둠의 시간이 아닌 동틀 무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이 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을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침마다 깨어나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이 동틀 무렵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아침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바로 여기 4절에 이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면서 아침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갈릴리 호수 안에 있었던 제자들하고 이 육지에 해변에 있는 예수님하고의 거리가 여기 지금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여기 백자 남짓이라고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50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50칸이라고 하는 이 성경 부분의 밑에 보시게 되면 약 200규빗이라고 하는 설명도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백자 남짓 개역개정 성경에서 50칸 요거에 대한 해석이 200규빗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매일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본문 오른쪽 본문 맨 밑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즉 90m 정도의 거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90m 거의 100m 정도 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한 100m, 90m 정도 떨어져서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한 100m 떨어진 사람을 단박에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걸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건 보통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요한이 베드로에게 자,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물고기 잡기 위해서 벗어났던 옷들을 걷어 챙기면서 그리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자, 요한은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 베드로의 행동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듯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우리는 여기 바다로 뛰어내린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볼 때 마태복음 14장에서의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유령인가 싶어가지고 막 소리치며 난리가 아닙니다. 그때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해서 나로 하여금 이 바다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와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 배에서 내려서 갈릴리를 한 발짝 걸어가다가 물결을 보고 두려움이 생기자 이 갈릴리 호수로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다시 꺼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야단하시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한 번 재현되듯이 이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장면은 마태복음 14장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 이 이야기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처음 모습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중간에 바다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에게 나에게도 명하셔서 바다를 걷게 해달라고 했던 마태복음 14장의 장면처럼 여러 장면들이
오버랩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달려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이 이야기는 바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맨 첫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적극적인 그런 마음과 능동적인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뛰어내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뛰어내려가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 그런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더욱더 힘찬 발걸음이 되고 더욱더 적극적인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아 올린 제자들에게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하시고 숯불을 피워두고 그 숯불 곁에서 아침을 먹으라 하고서 떡을 구워주고 생선을 구워줍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이제 맞이하면서 아침을 준비하여서 그들과 함께 아침을 먹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학자들은 이 9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숯불을 피워놓았다는 이 9절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그때 이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고 지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첫 번째 부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자, 여기에 대제사장의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숯불 곁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첫 번째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두 장면이 겹치면서 내가 예수님을 첫 번째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내가 이 대제사장의 종들과 경비병들이 피워놓았던 숯불 곁에서 내가 불을 쬐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며칠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이 또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아침을 먹으라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의 모든 마음들을 다 녹여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워놓은 이 숯불로 인하여서 처음에 예수님 모른다 부인할 때는 추워서 베드로가 몸을 쬐기 위해서 그 숯불 곁에 다가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 녹여주시려고 숯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맞이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어붙었던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어졌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피워놓으신 그 숯불 곁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 풀어지고 녹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더욱더 풍성하게 잘 보존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업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맨 처음 그들을 부르셨을 때처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으나 주님 말씀으로 다시 풍성한 고기를 잡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심으로 다시 그들을 제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봅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듯 우리의 믿음이 꺾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아침을 제공하시면서 그 굳어졌던 마음, 얼어붙은 마음을 다 녹여주심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실 때 동틀무렵 빛과 함께 찾아오심으로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심처럼
우리의 삶에도 빛 대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다 몰아내 주시고 환하게 마음 심령이 동트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내 삶을 비추어 주시기를, 다시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내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